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잘 돼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담긴 뜻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도 언급하시는데, 앞서 3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 안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신 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문제를 화제로 떠올리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44절에 이르러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전개되는 흐름을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가 라는 유대인들의 의혹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가 라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결론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옳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은 읽으면서 왜 나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인가? 이는 너희가 너희 영광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곧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경은 읽으면서 라는 부분은 통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칭하는 것입니까? 종교적 행위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여느 종교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도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저 도를 깨닫기만 하면, 도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과 구원을 얻는 원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주체가 도를 깨달은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도를 깨치는 타 종교와는 그 결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책이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집착합니다. 그죠? 그 가능성. 얼마 전에 축구했죠.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신락 같은 그 가능성에 우리가 얼마나 집착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저는 3패를 예상했거든요. 3패. 우리 대한민국이 3패를 할 것이다. 저는 신락 같은 희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루어내니까 어떡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장면이 텔레비로 방송이 됐죠. 우리 인간은 이처럼 신락 같은 그 가능성에 집착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면 될 거야, 해보자 라는, 그것에서 감동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여서 자력으로 경지에 이루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산산조각 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을 아직 모르는 데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알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의 길을 알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내가 구원의 방법을 알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내가 성공의 방법을 알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라는 그 가능성에 집착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알기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나눔 시간에 그런 나눔을 했었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개월 동안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다. 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중학교 3학년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3개월 동안 진짜 진지하고 진짜 간절하게 했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그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아는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이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렇게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내가 성공을 해서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야. 이 길을 가면 저 방법을 선택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역사하셨던 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즉각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금도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벌을 하시거나 악인들로 나병에 걸리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구약 시대와 같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증언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죠? 종교적 행위.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과 같은 지도층을 평민들보다 더욱 타락한 모습으로 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성경을 안 다치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을 등쳐먹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고 성도들의 주머니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요. 사리사욕을 취하였다. 이게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대로 살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고 너희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은 집에 다른 이가 살 것이고 너희 열매를 다른 이가 먹을 것이고 너희가 한 길로 쳐들어갔다 해도 열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 선언대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을 때 얼마나 세밀한 보호를 받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외면하였을 때 어떠한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지 구약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청종하였을 때 어떠한 동행하심과
어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였을 때 어떠한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도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뭔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따끔하게 경고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는 이러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 결론은 이 백성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따끔하게 혼을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진단과 성경의 이러한 지적 앞에 전혀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낸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영생을 얻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렇다 성경은 너에게 영생을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즉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너희끼리 너희 영광을 취하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단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절망을 선포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종교들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스스로를 훈련하고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 스스로가 경지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죠? 경지에 도달하려고 할 때,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서 노력을 해서 경지에 이르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은 너희는 소용없어.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단 말이야 라고 절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결단코 충족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를 붙잡아 들여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나 힘이
결단코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곧 예수님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죠?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영광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추악한 존재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칭찬할 것이 있을 수 없고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보며 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희망이 있고 누구에게는 희망이 없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욕할 것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하셔야만 했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자, 곧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에서 당신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세우셔서 작정하에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는 그 누구에게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죗값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이 잘 풀리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죗값으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알고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알면 그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뉘앙스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인간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담담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셔서 실망하셔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사실을 담담히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과연 나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실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실력을 피력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계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항복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지금 알아들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죽어러 온 나를 알아보지 못했듯이 내 이 말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이 너희를 속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 또한 기념합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고 마침내 그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우월하지도 누구보다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길과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근거입니다. 근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 좀 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근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요구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로 결심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요구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또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가 치르게 되는 가장 큰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성향,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타락의 사건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떠올려 보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사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실과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 삶의 하나님은 나잖아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상관없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이게 하나님이 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부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처럼 죄는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때문에 다른 종교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는 스스로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떳떳함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8번째를 드렸거든. 내가 108번째를 드렸거든.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했어. 그죠? 이게 나를 내세울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5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 40일 금식 기도를 했거든. 내가 100일 작전 기도를 했거든. 내가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예수 믿게 됐어. 예,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내가 구원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께서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감히 그 창조주 앞에 고개를 쳐들고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온갖 경멸 속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제가 믿어드렸으니 이제는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깨닫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앞에 항복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소출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유일한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